4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희는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주권적인 언약,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이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역시 그 시대적 배경에 불의한 지도자들로 인한 고통받는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백성들은 부패한 지도자와 거짓 제사장, 또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현실의 평화도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상실한 채 매일의 삶이 고통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의 언약,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시면 화평의 언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화평의 언약을 우리랑 맺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야곱,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기대와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맺어주신 그 구원과 화평의 언약을 바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까지를 보시면 그 주어에 보면 내가라는 그러한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가 친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할 것이고 복을 내릴 것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주권적인 의지, 단호한 의지를 우리에게 내비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죠.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목자를 세워주시겠는데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까지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친히 모든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선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은 누가 오심으로써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친히 오셔서 모든 백성들 위해 왕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광, 구원의 선한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참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만 한다면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바로 놀라운 복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화평의 언약,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며 이 어떠한 해함도 없이 평안을 누리고 다시는 세상 그 누구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곧 다가올 경제적인 쓰나미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이 현실이 나로 내 심장을 정말 짓누를 만큼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문제 앞에서 절망에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언약, 이 언약의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과 이후에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과 지금 우리에게, 이후에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맺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죠. 우리 역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혹시나 하는 그러한 걱정 때문에 선뜻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태가 잠잠해진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닥칠 경제적인 문제, 어느 전문가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들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 친히 맺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바로 너, 내 백성,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서는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시는 나의 언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맺어주신 그 화평과 평화의 언약, 그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를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세상 모든 이들이 너가 내 백성인 줄 알게 해주겠다. 바로 나 여호와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그 말씀, 우리를 향해서 맺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 불멸한 진리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주위의 사람들 볼 때마다 참 그들의 고통을 목회자인 제가 바라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 상황이 왔고, 정말 어떤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집에 세를 낼 수도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염려,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이 당장 눈에 보인다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이 염려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이,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친히 그 입술로 우리에게 이 화평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물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아들의 목숨마저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과 이후에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내 자신이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지만 그 넘어지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릴 때 참 많이 힘들고 내 심령이 참 많이 답답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의 손길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